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남미 페루에 2004년도에 파송돼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분이 태권도를 잘해서 태권도의 물꼬를 틀려고 가시면서 지금은 교회 개척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면서 태권도 사역과 함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시면서 제가 저녁 때 오셨거든요. 어제 저녁 때.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여기가 좋냐 거기가 좋냐 그랬더니 여기가 좋대요. 그러면서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거기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간다는데 제가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 오늘 아까 인사는 안 했는데 잠깐 우리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중등부 예배를 드리러 가느라고 작은 아들만 보고 큰 아들은 못 봤어요. 제 친구입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태권이 최태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또 많은 도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터 찬양 이름처럼 너무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페루에서 이름을 에스터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겹게 잘 들었고 오늘 시와 찬미 찬양단도 너무 영성 있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않냐고 저희도 찬양팀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찬양팀은요, 저희 찬양팀은 굉장히 모시기가 힘든 찬양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팀은 늘 제가요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찬양팀인데 원래는 멤버가 3명인데 그나마 한 명이 지금 코에 이렇게 코가 막히는 수술이 막혀서 그거를 좀 열어주는 수술을 해서 오늘 그 찬양단 대원 유일한 여자 찬양단인데 이렇게 못 오고 우리 찬양 두 명만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팀 소개해 드립니다. 일명 할렐루야 찬양팀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멤버가 없다고 자신 없이 하지 말고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마이크 들고 할 건 다 하고 갑시다. 위로 좀 올라오세요. 하나, 둘, 세 칸까지 쭉 위로 올라오세요. 네. 반주가 준비되셨어요? 예. 자, 차렷. 예. 큰 무대일수록 담대하게. 자, 차렷 경례. 예. Como rama muy fructífera, como el fruto que ya maduró, la bendición
que florecerá en los brazos de Dios, en los brazos de Dios. 아멘. 원래 좀 후반전에 이렇게 후반에 부를 때는 좀 당황하셨죠?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페루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저 아이들에게는 국어라고 말하면 스페인어가 국어고 이 한국어가 외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당연하게 들으셨지만 저 아이들은 힘들었어요. 네,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늘 저희도 페루에서 예배 드릴 때 현지인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아이들 이 찬양대로 이렇게 내세워서 함께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찬양하는 모습은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뭐 선교지 가서 특별하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과 같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런 순서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페루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은 보자마자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만나자마자 덥석 껴안으면서 볼을 부비면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선교 보고의 시간, 특별히 페루의 시간이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 부부끼리 앉았으면 더 좋고요. 동성끼리도 되고 또 이성끼리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성끼리나 좀 멀리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멀리 있으니까 눈으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팔을 이렇게 보듬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다 못 앉잖아요. 그거를 대신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합니다. 디오스 레 벤디가 따라합시다. 디오스 레 벤디가. 예, 그렇게 하면서 디오스 레 벤디가 하면서 옆에 분하고 안아주시든지 볼을 비벼주시든지 또 멀리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디오스 레 벤디가. 할렐루야. 디오스 레 벤디가.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이신가 본데 두 분 같이 앉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네요. 예, 이해합니다. 어색하고 아직은 그렇죠. 네, 그래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귀한 또 페루의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또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철 감독님 모든 이 강릉 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몇 가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2월 첫째 주에 이곳에 오기로 했는데 이 첫째 주가 설날이다 보니까 그날은 오후 예배가 없고 점심 식사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미뤘는데 그 다음 주에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에도 또 다시 폭설이 온다고 해서 이번 주에는 감독님께서 그냥 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더니 정말 대단한 폭설이 내려서 오는데 차 옆으로 원래는 길바닥에 되는데 눈으로 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눈이 많이 왔구나. 우리 혹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또 이러한 곳에서 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눈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강아지 새끼처럼 나가서 뛰어놀고 맞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와서 아까도 저 밖에 눈 쌓인데 올라가서 푹푹 빠지면서 야 저희 마음은 옷 버려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좋은 것을 느끼면서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고 또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저도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 나가기 2개월 전까지는 이 페루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이 몽골 쪽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도 올 때 꼬박 공중에만 24시간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지는 않은 그런 나라이고 또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가족도 이번에 한 6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아이들 방학 기간을 통해서 또 한국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페루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남한의 13배, 한반도의 6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카톨릭이 90% 이상이 카톨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페인이 그것을 400년 동안 침략해서 점령을 하면서 이 카톨릭의 신앙을 그곳에 무력화해서 심어놔서 그 조상 대대로 믿고 오는 그들의 신앙은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카톨릭이 아닌 이 토속 신앙과 접목되어 있는 그런 카톨릭으로 현재 유지가 되어 있고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안데스 산맥 속에 또 아마존 밀림 아십니까? 대부분 브라질만 생각하시는데 이 페루에서부터 시작해서 브라질로 이어지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자원들, 그리고 잉카 제국이라고, 이 페루가 그 잉카 제국의 발상지인데 잉카 제국 가면은 금이잖아요. 금, 은, 동, 이 구리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앞으로 전 세계가 100년 동안을 써도 남는 그런 구리가 묻혀져 있는 곳이 바로 페루입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고 좋은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페루보다 13배나 작은 나라에서 그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이 넘죠. 그곳은 2,500만, 2,700만, 반이잖아요. 정말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정말 지하 자원이 정말 지금 뭐 캐고 있을려나 모르지만 석탄 정도만, 그런 데서 정말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게 기적이라면 우리 페루는 정말 그 수많은 풍부한 자원과 땅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 실정을 바라볼 때 정말 그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실정이 오히려 그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적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정답은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기적의 역할의 시동이 된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페루를 처음 갔는데 정말 막막하지요. 언어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같이 동역하기로 한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른 지역에 있고 저희는 리마에만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푼 꿈을 갖고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태권도 선교단에 있었습니다. 이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단이라고 대전에 있는 팀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목요일마다 주님 앞에 밤에 사범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면서 단기 선교를 매년 2번씩 해외로 나가서 이게 단기 선교도 하면서 그런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세웠었고, 또 목원대에서 열심히 신학도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후원자들도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들도 든든히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문자 그대로 선교라는 것을 갖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33, 지금은 10년이 지났습니다. 33에 딱 갔으니 얼마나 뵐 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다 말씀으로 쳐 부수리라, 안 되면 되게 하리라, 그런, 또 얼마 태권도를 했으니 뭐가 모자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갔을 때에 처음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그런 곳에 보냈을 때에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같이 동역을 하기로 한 분과 좀 어렵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사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서 그 선교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선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른 쪽으로만 가게 되어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동역이 되지 않고 혼자 저희 가족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가장 심하더라고요.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또 함께 동역해야 될 분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외롭더라고요. 여기 강릉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떨어져도 같은 동양 사람이고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쉬운 소리 하면 좀 주시고 꿔주시고 할 텐데 얼굴도 모르죠. 그렇다고 언어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불쌍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저 사람 선교사 맞아 할 정도로 좀 뺀질거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등치도 있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후원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후원자들 다시 모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 훈련 받을 때도 후원이 안 됐으면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후원자를 마련해서 오는 게 또 원칙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이 한 약 6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 중에 아침에는 보따리를 쫙 갖다 놓고 다 짐을 싸야 돼요. 왜? 언제 또 나갈지 모르니까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밤에는 다시 자야 되기 때문에 짐을 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이 땅에 이 페루 24시간도 넘게, 그때 아이들하고 왔을 때 이민 가방 8개, 그때는 2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낑낑대면서 이곳에 오셨는데, 페루에 오게 하셨는데 단지 6개월만 살게 하기 위하여 이거 경험해보라고 오라고 했을까 했을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런 시간들,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을, 또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의 많은 또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합쳐도 6개월보다 더 많을 텐데,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후퇴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 여기서 굶지도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어렵지만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시작하면서 그 이듬해에 저만 혼자 와서 연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인사를 드리면서 후원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후원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가 되고 해도 사실은 요즘 교회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근데 한 달에 그냥 그 목사님 처음 뵙고 우리 교회 후원하겠습니다 하셔서 그 달부터 100만 원씩을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교회를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해결된 것은 그 부분 하나였고, 아직도 언어는 어렵고 또 환경은 생소한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이런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러한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딱 전세를 월세를 얻어놓고 보니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적어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가 있어야 되고 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런 강대상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디서 구할 데도 없는 거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빌릴 데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소가 6년 전에 무엇을 하던 곳인데 내가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는데 그거 쓰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던 곳인데요? 물어봤더니 혹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50% 인구의 50%를 차지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춤추고 술 먹던 디스코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이제 청소년들이 앉아서 술 먹던, 그 사람들이 앉아서 술 먹던 의자가 말씀을 듣는 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술병이 놓여 있던 테이블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점심도 저희들 식사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식사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고, 그리고 이 강대상은커녕 강단도 생각을 못하는데 강단도 있더라고요. 왜 있냐면 일명 스테이지, 올라와서 춤추던 스테이지에 그게 있어서 와서 강단을 만들 수 있었고, 또 강대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이렇게 좀 이 정도로 큰데 이게 안에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한 명 쏙 들어가면 알맞게 돼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좀 의심스러운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바텐더가 술을 나눠주는 그런 책상이 상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쑥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 페루 선교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잘 몰랐고요, 언어도 정말 준비하지 못했고, 선교학적으로 보면 거의 빵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처럼 저희한테서만큼은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도 저희들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월세도 정말 간증을 한 가지만 하면 저도 이런 간증은 어떤 정말 뭐 이렇게 기적을 많이 한 체험한 한국의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전혀 알지 못하던 그 한인한테 연락을 받아서 아들한테 마치 용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헌금하고 싶다고. 그 당시에 저희가 쓰던 그 월세값이 200불이었는데 그 정말 더도 말고 200불을 헌금을 해주시면서 그 월세값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시기를 해오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죠.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이제 공산국가는 정말 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정말 말씀 하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페루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비록 천주교지만 이 천주교 안에서의 그런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천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문을 열었던 것이, 제가 태권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뚱뚱해도 날를 건 날릅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훈련을 해와서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거기에 배우는 아이들과 또 그 나라는 함부로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유괴나 납치 같은 게 좀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 태권도 1시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럼 그 모습을 이제 학부모들은 뭐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쭉 둘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고 마침 그 가르치는 것도 태권도를 가르쳤으니 스페인어를 잘하는 거 아니야? 태권도는요 순수한 한국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스페인어를 몰랐어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로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한국에서 온 거 확실한데 스페인어도 모르고 뭐 때문에 왔대? 저 사람이 선교사래. 저 사람이 교회를 여기서 한대.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먼저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납니다. 간지 몇 개월 만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열게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저 그때도 인사만 할 정도. 안녕하세요. 이거는 꼬모 에스타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인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설교를 한국말로 하라고 해도 쉽지가 않은 설교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네가 가서 단에 서서 네 말 할 게 아니라 내 말 하면 되지 않냐? 성경책 읽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가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제목이 사랑이라면 사랑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이미 설교 본문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떠듬떠듬 되지만 그래도 떠듬떠듬 거리면서 읽어가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사랑은 어떤 거고 뭐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 속에서 그 현지인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도 훔치기도 하고 정말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에는 예배를 마치고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정도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 상황 그때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이런 말이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페루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은 거기가 찬양이 1시간, 설교가 1시간, 그 다음에 찬양이 1시간, 총 3시간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뭐 4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때 1시간 할 때 성경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 말을 하시잖아요. 다른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보다가 성경으로 오는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얘기해 주셔서 좋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만약 그때 스페인어를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현재는 재작년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성도들이. 우리도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맨날 월세로 내야 되냐? 지금 월세도 올라가고 있는데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땅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짓자. 성도들 안에서 땅을 사자고 제안이 되고 그래서 땅을 샀는데 2년 만에 샀어요. 그냥 실정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은 헌금도 하지만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리고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대출을 받고 또 교회에 매달 헌금을 갚는 식으로 해서 2년 만에 2,500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땅만 사놓고 그 돈이 모아질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집 짓는 습관이 있지 않냐? 돈 있을 때 사놓고 없으면 수도파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모아놓고 하지 말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 역시 하여튼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또 대출을 받아서 땅 바닥을 시멘트가 400포대가 들어갔어요. 바닥을 공사를 하고 벽까지 세웠습니다. 그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에는 교회, 2층은 세미나실이나 또 태권도나 이런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짓고요. 3층에는 현지인 목사님이나 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에 또 묵을 수 있는 게스트룸을 같이 설계를 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도 현지인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께서 혹시 여기서 교회를 지을 때 어떤 플랜이 있었습니까? 아, 있었죠. 저는 1층은 교회, 2층은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 3층은 목사님들 또 게스트룸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가서 설계사한테 설계도를 그렇게 3층 건물로 지어오고 조감도도 만들어 오고, 그런 참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와서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아직 이제 벽까지는 현지인들이 최고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은 빌릴 수가 없어요. 현재는 거기까지 되어 있고, 이제 지붕과 2, 3층을 올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게 너무나 저 자신으로서는 감사하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는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영광된 일들을 봅니까? 그렇죠. 저는 역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게 사랑의 집짓기 사역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2,700만의 인구 중에 1,000만이 리마에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밀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에는 치안이 좋지가 않아서 일명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두 가지 도둑이 있어요. 첫 번째 도둑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평민들이 이렇게 직업이 없고 정말 또 마음이 또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 도둑놈, 그게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도둑은 뭐가 있냐면 나라에서 허가받은 도둑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둑을 허가를, 자격증을 주다니. 그게 경찰인데 혹시 경찰 없으시죠? 그 나라 경찰, 페루 경찰,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들이 휴대폰으로, 야, 여기 건수가 하나 있는데 이 집 비었다, 니네들 알아서 해. 그리고 훔쳐오면 이제 나눠 먹는 거죠. 그런 상황들, 또 테러리스트즘이 많아서 테러 하는 자들이 많고, 그 안에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지방에는 그렇게 하루 1년에 농사를 지어내면 총 갖고 와서 다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도 자기 땅 버려놓고 리마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실정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오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페루라는 곳이 13배나 크기 때문에 사계절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겨울은 만년설이 그 안데스 산맥에서 겨울이 있고요. 여름은 아마존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있고, 또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언덕에 있으면 가을의 날씨들이 있어 사계절이 한 번에 공존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큰 나라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근데 거기가 나무가 없어요. 모래바람, 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수도를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런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다 수도를 정하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사람들이 그저 거적대기 아니면 갈대로 지은 것이 그래도 좋은 집인데, 갈대로 지으면 그 새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한 가족이 거기다 아이들 많이 낳죠. 부부 있고 아이들 한 4-5명, 6-7명 딱 낳으면 거기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 사람들 좁은데 거기에 닭 기르지요, 개 기르지요, 또 오리 기르지요. 하여튼 그때그때 잡아먹을 수 있는 건 한때 기르는 것 같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뭐 알겠습니까? 다 어글싸 안고 짐승이란 짐승은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인구 밀도가 있는데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가면 다 모래 파고서 볼일 보고 닫으면 거기가 이제 다 화장실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안 보인다고 없어집니까? 그런 비위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천식도 많이 걸리고 피부병도 많이 걸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과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집 한 채의 값을 100만 원 정도를 보내줘요. 1000불을. 그래서 거기 집 한 채 짓는데 100만 원이 들거든요. 바닥 시멘트로 깔고 옛날에 나무 사과개짝 아시죠? 사과개짝으로 이렇게 착착착 맞춰가지고 짜 있는 집이 있어요. 판잣집인데 그 굉장히 좋아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바람 하나 통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거기 그걸 하나 딱 쳐놓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던 닭 잡아가지고 고서 주기도 하고 끓여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먹기도 하는데, 여튼 그렇게 지어주니까 한 5채를 지었어요. 5채를 지어주니까 제가 지은 건 아니죠. 같이 그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체가 되고 그 집을 짓는 사이에 막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선교사래. 나도 예수 믿었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6번째 집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조금 그 전에 짓던 집보다 크게 지어서 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집 짓기 사역도 되고, 이렇게 태권도 사역과 또 교회 개척과 이렇게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의 계획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놓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는 사역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두운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에.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두운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아, 1차 세례는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를 줬는데 현지인들은 침례를 또 원하더라고요. 또 거기 보편적으로 이 기독교들이 다 침례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침례를 하는데 그것도 그곳에 가서 처음 해봤는데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사람이 물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받기 전까지 너무 떨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게 침례를 한번 쫙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의미가 그렇잖아요. 죽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정말 나오면서 그들도 이렇게 푸아푸아푸아푸아 하면서 나오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죠. 죽을 뻔했을 때 나오면서 다시 살았다는 그 의미를 또 그들은 더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제가 혹시 감리교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감리교인이 왜 침례를 할까? 시험 드시지 마시려고. 그것도 선교지에 가면 또 선교지에 또 그런 모습대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저 영상처럼 지금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현대 문명은 시멘트 이렇게 썩는 거 그거 하나고 다 일일이 파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우리 뭐 교인들 같은 경우는 밤에 도둑들이 있잖아요. 그 기자재들을 다 훔쳐갈까 봐 그런 거 지키는 일로도 함께 동참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요. 그리고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음식 같은 것도 사서 이제 파는 그런 작업을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보편화된 그들의 또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의 사역을 이루면서 정말 본 것도 감사한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독교인들이 좀 너무 멀어서 참 오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뭐 24시간 금방 갑니다. 이게 앉아서 그래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어떤 분은 뭐 이틀도 주무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금방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페루 도착하니까요. 꼭 오셔서 저런 선교지도 보시고, 그 나라 이 남미 쪽이 또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자연환경이 이 태고 쪽 그런 어떤 그런 자연환경이 많아서 많이들 오는데 꼭 꿈과 비전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릉 중앙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찬양단들 너무 멋있고 예쁘신데 이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여기만 하시네. 어쨌든 오셔서 보시고 또 같이 협력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5절을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어두워지고 자기 사욕을 쫓아서 스승도 만들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 그거 저주 아닙니다. 시험 받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또 죄에 대한 벌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더 단련되고 할렐루야 더 훈련되어서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큰 포부를 갖고 선교지에 간 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것은 만사형통이 아닌 처음부터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속에서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선교의 삶을 저희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저를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고 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이런 말이 유행이던데요. 단언컨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저의 앞으로의 선교도 고난이 많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도 2014년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 올해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접어두시고 주님이 허락한 그 고난과 그 시험 속에서 이겨낼 힘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여기서 어떻게든 땅땅거리며 살 만큼 해야 되겠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 길어야 100년. 저 이제 44살인데 뭐 이제 저 50년도 안 남았을 거예요. 뭐 그거 갖고서 뭐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50년 얘기해서 내일도 모르는 제가 어쨌든 그런 지금의 현재의 어떤 기간에 우리 연연하지 말고 여기서 훈련 잘 받고 고난 받을 대로 받아서 정말 주님이 오라갔을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체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의 행복한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고백은 저희 아이들에게 늘 고백되는 말인데 거기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 정문 앞에서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딱 모아놓고 둥그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 제가 이곳까지 뿐이 데려오지 못하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 주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칭찬받으며 오늘 하루 잘 지내고 이따 오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교실로 들어가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은 정말 제한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는 동격도 아니고 주님과 나는 이런 순서도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나는 주님 앞에 녹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녹아지고 부서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안에 녹아지면 그 뭐가 아쉽고
뭐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녹아졌는데, 나는 없어졌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한 우리 귀한 강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님 앞에 녹아지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페루에 사나 한국에 사나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까지 밥 먹고 살았고 전혀 이상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이고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하나님 주신 인생인데 아버지 거기에 참된 의미를 아버지 본질을 찾고 깨닫고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루라도 좋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아버지 느끼며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시험 속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전진하는 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달려갈 길을 다 한우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좀 나오시고요. 우리 감독님께서 오늘 지방에 그 동해 삼척 지방에 예배 개회 예배 드리러 가시면서 꼭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헌금을 좀 해서 좀 뭐 조금 아니지만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계셨던 안경농 목사님을 시작으로 했던 3.1 운동,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이 설교하십니다. 3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드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회 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안경농 목사님을 독립유공자에 추서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이게 3월 1일 날 원래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뭐 오늘부터 받기 시작해서 계속 받아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서 우리 안경농 목사님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구선교회 창립하려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등록이 돼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 축구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오셔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강기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셋 있는데 위해서 아이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제가 친구도 했는데 저 친구가 나중에 의사가 된대요. 어디서 의사가 될래? 그랬더니 미국에서 의사를 하겠대요. 그럼 내가 미국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네. 그랬더니 자기가 진료해 주러 한국에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 선교사님 가정을 페루에 보내셔서 그곳을 위해서 감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맡겨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일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지난 한 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페루의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이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